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운동복을 챙겨 입었는데 갑자기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집안 청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소는 하고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 이런 경우도 있죠.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휴대폰에 알림이 울립니다. 혹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잠깐만 확인하고 기도해야지 다짐하고 휴대폰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메시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메시지를 확인하는 김에 이런저런 검색도 하고 드라마도 보면서 1시간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떤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보다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는데 참 능숙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합리적 핑계들을 붙잡고 나를 설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만 보셔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왜 못하는지에 대한 궁색한 이유를 찾기 급급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알문,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차원의 알미 아닙니다.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삶을 통해 몸소 겪고 체득한 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배워서 머리에 저장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배운 것은 배우기도 힘들지만 또 잊어버리기도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알고자 하여 몸으로 배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역사 속 인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그의 삶과 사역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분으로 만났고 경험했고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갈증을 느낄 때가 있는데 왜 영적 갈증을 느끼는 것이겠습니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신앙이 정보에 머무르는, 머리에 머무르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고자 하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싶은 그 열망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알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다음 고백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곱씹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을까요? 얼핏 들으면 이 어떻게 해서든지는 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소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뉘앙스는 이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단순한 기대나 희망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꼭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에 이르고 싶다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부활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이유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건 의심이 아닙니다. 겸손한 열망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긴장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도 이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다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전도 유망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가문도 좋았고 학문적 배경도 뛰어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하죠. 바뀌죠. 과거의 자신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물, 속된 말로 똥입니다. 상당히 거칠고 강렬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도 자랑했던 가문, 율법, 학문, 열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왜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자랑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다. 사도 바울의 이 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또다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라는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소유하듯 예수님을 소유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관계 안에서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닮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라 그런지 제 아내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은 시작일 뿐이죠. 결혼으로 배우자를 법적으로 얻긴 했지만 매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신뢰를 쌓고 사랑을 키워가야 진짜 상대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닮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활의 생명력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믿음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먼 훗날 우리가 죽은 이후 다시 살아나는 먼 미래의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옛자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님 안에서 얻는 것. 실패해도 끝이 아님을 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붙드는 것. 세월이 흘러갈수록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삶의 열매인 겁니다. 단순히 죽고 난 후 나중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 네.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알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핵심 주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부활이라는 영광은 고난을 건너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야 부활하셨습니다. 죽지도 않으셨는데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었지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넓고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좁은 길을 가셨고 그 길 끝에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죽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지 않았어요. 죽으시고 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길을 기꺼이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에 가해지는 고통을 견디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본받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겠다. 그거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겠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보여주셨던 겸손, 온유, 인내, 십자가를 향하는 그 모든 길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쫓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다면 그 앞에 놓인 고난과 희생, 십자가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솔직히 그 길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결심을 했다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에 서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간 어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가방끈이 길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키우고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아주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은 외도를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폭력을 일삼습니다. 삶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기둥 같던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기도하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목이 터져라 울며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주님, 이 고통 속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그녀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젠 놓으셔야 합니다. 이혼하고 편하게 사세요.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맏아들도 설득합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더는 사랑이 아니에요. 엄마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가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새벽마다 교회로 향합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답답하게 여깁니다. 또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훗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앙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나는 너에게 좋은 가정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었단다. 내가 이 가정을 포기한다면 네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가정을 소홀히 여길까 봐 그래서 참았어. 매일 십자가를 붙들었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내가 버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는 길을 택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묵묵히 견디며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말보다 더 깊은 설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그리고 이웃들의 마음에 그 신앙은 삶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남편이 변합니다. 교회에 나와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교회에 꼴 보기도 싫었다. 하지만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긴 한가 보다. 나도 믿어봐야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연히 네라고 대답하시겠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소중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가고 싶고 거기에 동참하고 싶고 연합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 고백은 입술에서 시작되기는 합니다마는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진정성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가치임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